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참 다양한 대답들이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만약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라고 물으면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았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아마 가룟 유다가 책임이 있을 것이다.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 총독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입장에 따라서 대답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군중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막 소리치지 않습니까? 군중들은 자기들의 이 폭동을 근거로 한 이 외침 때문에 군중들이 막 요구했기 때문에 그 요구의 결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나 군중들이나 로마 군병들이 체포했기 때문에, 그리고 빌라도가 잘못된 재판을 했기 때문에, 혹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가야바나 안나스나 그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그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의 군인들 앞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때기를 딱 쳐버렸을 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두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라는 분이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두꺼운 기독교 고전이고 중요한 책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에 의해 행해진 사건, 악한 사건,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진행된 사건. 이해가 가시죠? 쉬운 말인데 제가 지금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에 의해 행해진 범죄라는 한 축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진행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두 축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요구, 폭동이 있었고, 빌라도의 잘못된 재판이 있었어요. 이건 다 뭐예요? 범죄한, 죄악된 인간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범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어요. 동시에 이 십자가는 그들의 인간에 의해서 자행된 일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누구에 의해서 진행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가 얘기한 그 두 축은 정말로 맞는 정의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범죄한 인간에 의해서 자행된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원시복음에서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빌라도 총독에게도, 빌라도는 지가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는 줄 너는 왜 모르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살할 때 어떻게 자살했을까요? 나 때문에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뭘 몰랐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반드시 죽이고자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실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으셔야만 해요. 반드시 죽이셔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죄사함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해와 화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버리셔야만 하는,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요, 죄악된 인간들은 자기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가룟 유다는 팔았다고, 빌라도 총독은 내가 잘못된 재판을 했다고, 안나스와 가야바는 무죄한 자를 내어줬다고, 군중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못 박아라 요구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시선을요 우리는 더 넓게 펼쳐야 됩니다. 인간에 의해서 자양되어진 범죄이기도 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인간에 의해 자양되어진 이 한 기둥을요 싹 지워버려요. 아니, 지워버린다기보다도 저 멀리 치워버리고요, 부각해서 말하고자 하는 사도 요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주도하고 계신 사건이 십자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총독은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로마의 법치를 상징하는 총독이에요. 로마의 법은요, 허술하고 미약한 법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법이었어요. 인문학이나 그리고 로마 이 시대를 연구하는 문서들을 찾아보면 로마의 법은 아주 잘 세워진 법이었고요. 오늘 우리나라도 법치국가지만 로마라는 시대 역시도 법치 사회였습니다. 법이 이렇다 그러면 그 법의 기준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사회였다고요. 근데 로마 총독이 로마의 법치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하면서 그 결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 말을 몇 번이나 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18장 38절 빌라도 총독이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장 4절에도 보세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로마의 법은,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여러분 가시면류관도요 얇은 가시 같은 걸로 관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목과 같은 수준의 날카로운 가시로 관을 엮어서 머리를 꽉 눌러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시는 머리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그 관을 쓰면 피가 온 머리로 흘러내리는 끔찍한, 그리고 채찍은요, 그 채찍 끝에 동물의 뼈나 납덩이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한번 찍었다가 딱 떼는 순간 살점과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채찍질만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을 왜 무죄하신 분이 당하셔야 했는가?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 됐습니까? 뒤로 넘겨두었던 한 축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데 이 한 축은 사도 요한은 제가 비껴놓는다고 했죠.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습니까? 무죄하신 분인데. 누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반드시 달아 죽이시려고 하는 일이에요. 로마의 법으로는 죄가 없다. 그러면 놔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빌라도 총독도 얼마나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는지 몰라요. 놓으려고 힘썼으나 내어놓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할 것이고, 만일 네가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내어줬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빌라도가 놓으려고 했지만 놓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놓으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방법을 찾았지만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잔, 마셔야 될 잔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지만 그 잔을 마시셔야만 했고, 빌라도 총독도 놓으려고 했지만 놓을 수 없었던 이유는 군중들의 외침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잔은 네가 마셔야 된다. 아들을 죽이지 않고서는 죄의 싹신 사망에 놓여져 있는 이 결과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길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빌라도 총독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7절 우리 법대로 하면 그는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8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군중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이 말.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여러분, 이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말은 고향이나 출신이 어디냐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원을 묻는 말이에요. 기원을 묻는 말. 네가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와 만나서 얘기했던, 대화를 나누었던 모든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과 여러 번 대화를 통해서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요,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밤에 꿈을 꿔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아내도 그걸 남편에게 일러줬고 남편도 그 얘기를 듣고 있었고 군중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정말 너의 기원이 어디냐? 어디로부터냐? 근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내가 너를 살려줄 고난도 있고 죽일 고난도 있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해? 이렇게 묻죠. 그런데 예수님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 누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계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인 것 같아 보입니다. 빌라도인 것 같아 보이고 군중들인 것 같아 보이고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진두지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자기 배신 때문에 그랬다. 군병들은 우리가 체포해서 그랬다. 빌라도는 권력을 자기가 사용했다고, 잘못 사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전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인간의 범죄와 죄악에 의해 자행되었던 십자가.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 그리고 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라는 이 대답.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십자가의 의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은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사실은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물질도 내 것인 것 같고 건강도 내 것인 것 같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한번 기둥을 한번 탁 흔들어 버리시는 순간, 한번 바람을 부는 순간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우리의 존재의 근원과 우리의 삶의 기둥은요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지식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려요. 혹 치매라도 걸리는 순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물질, 건강, 지식, 여러분 이 좋은 것들이지만 거꾸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만나요. 가난도 만나고 병도 만나고 위기도 만나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 내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건 역시도 내 것이 아니에요. 가난해질 수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러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역시도 내 것이 아니에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것도 나에게 올 수 없는 것.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 것이라면요, 건강도 내 거고 물질도 내 거고 자녀도 내 거고, 그러면 다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내가 유지하려고 하고 지탱하려고 하고 할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좋지 않은 것들, 위기를 만나고 병을 만나고 그게 내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버리려고 애쓰거나 채우려고 애쓰거나 회복하려고 애쓰거나 그럴 것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나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당한 현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결과 내가 얻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내 삶의 결과로 우연히 주어졌다,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이 인식과 이해는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형편, 여건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좋은 것도 누가 주셨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나에게 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생에 좋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의,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들에 백합화도 들풀도 저절로 되는 일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셔야 된다고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나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만약에 우연히 되었어요. 그걸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조금 낯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나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냥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해놓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거 안 받으세요. 하나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컨트롤해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좀 감상적이거나 좀 연민을 느끼는 마음,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는 그런 마음을 느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한이 말하는 십자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냥 확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기름 짜는 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고통스러운 그 단어조차도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기도조차도 다 요한은 빼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아들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스럽고 절규하는 기도 싹 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뭐가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고통스럽고 죽고 처절하고 이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꺼이 아들을 확 내어놓으시는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연민이나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내어놓으셔야만 하는구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가슴을 쿵 하고 울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경륜 때문에 십자가에 감격하는 사건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보세요. 13절은 장소를 얘기했고 14절은 때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라는 것을. 그리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보라 너희 왕이로다. 5절도 보세요. 19장 5절. 이에 예수께서 과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생각나야 될 구절이 한 개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이 생각이 나야 돼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까 13절은 장소를 얘기한다고 했고 14절은 시간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을 한번 보세요.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6월절 준비일 날 뭘 합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양을 잡는 날이에요. 6월절 준비일은. 몇 시에 양을 잡아요? 제6시에 양을 잡아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지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왜요? 애굽의 통치, 바로의 통치, 흑암의 권세 아래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 종로로 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뭘 허락하시죠? 장자의 재앙을 예비하시는데 그 장자의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길, 유일한 길을 얘기하세요. 문 임방과 설주에 흠도 티도 점도 없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발라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걸 넘어가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의 예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기는, 빌라도가 내어 주기는 해요. 그러나 빌라도가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니까?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과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해되어지고 일평생 마귀의 종로를 타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이 어리석은 삶이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놓으시는 사건,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동이 서에 서문 것처럼 나의 죄와 허물을 영원히 기억도 하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된 인간, 죄인된 인간에 의해서 자행되어진 사건이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나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나에게 자유와 평화와 나음을, 구원을, 영생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 지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야만은 사건이 십자가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의 한 곡도 올랐습니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자랑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셔야만 했는가? 누가 십자가를 주도하고 계셨는가? 누구 때문에 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십자가를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자랑하겠습니까? 어떤 이가 인생을 살다가 십자가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머리를 조아리겠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보며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아는 사람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셨습니까?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기독교를, 복음을 지식이나 정보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 일어났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괴로움, 고통, 슬픔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새로운 소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만나고 통과하고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내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